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같은 젊은이를 키우라, 다니엘 같은 젊은이를 키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다니엘을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그죠? 뛰어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있었는가? 세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거룩성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회 속에서 탁월성이 있었고, 세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죠, 야성이 있었다. 이 세 가지 요소로 여러분들도 무장되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거룩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의 의미를 알려주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죠? 거룩 영어로 뭡니까? holy, 거룩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물건 다 거룩하다, 이거 붙일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죠. 또 거룩한 물건, 이게 구별된 물건입니다. 특별한 물건,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구별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부패함이 있고 죄가 있고 뭐 지저분하고 이런데 하나님은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니까요.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거룩해지는 거.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뭐 사실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건도 거룩할 수 있죠. 그래서 언약궤, 그러면 보통 물건하고 다른 거잖아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구별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인류 인생과 삼류 인생의 차이점은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거룩이 있는 인생. 바람둥이가 왜 나쁜 놈들이죠? 거룩이 없잖아요.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그게 바람둥이 아니에요. 구분이 없잖아요. 구분이. 특별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거룩함, 그게 있어요. 거룩함.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사인할 때 있잖아요. 이게 서양 사람들 보면 사인할 때 이렇게 책 하나 사인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막 쓰는 펜 말고 어디 들어갔다 나와요. 그럼 우리가 가죽으로 된 데다가 뭐 탁 꺼내가지고 한 100년 된 몽블랑 펜 이런 거 꺼내가지고 사인 탁 해줘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인할 때는 그 펜으로 한대요. 거룩한 펜. 근데 우리는 그 문화가 별로 안 돼가지고 어떤 서민 대통령을 자처하시는 분이 플러스 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사인하라 그랬죠. 그거는 자기가 서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는 맞지만 참 외국에서 보면 진짜 쌍놈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펜을 저렇게 쓰나.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국세, 옥세라는 거 있죠. 옥세를 막도장으로 쓰는 거 똑같은 거라고. 그죠? 그 서양 사람들 개념에 의하면 거룩한 펜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대충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문화인이라 그러면 펜 하나 정도는 거룩한 펜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죠? 중요한 거 쓸 때는 그 펜으로 쓴다.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부터 거룩한 뭐 신발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이 신발이 고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려갈 때는 이 신발 신고 가. 뭐 아니면 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반지인데 뭐 사랑하는 사람이 준 반지. 귀중한 거 아니에요. 비싼 반지가 중요한 게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 여자분 보니까 그 연세 좀 드신 분인데 계속 그 별로 좋지 않은 반지를 끼고 다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남편이 사준 반지래요. 그래서 그 마음 잊지 않겠다고 끼고 다니니까 거룩한 반지예요. 그죠? 그 어떤 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이 있을 때 존경하게 되죠. 아, 저건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하다 그러대요. 특별하다. 다름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제일 잘 시행했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날도 거룩을 잡잖아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 구별됐잖아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안식일과 다른 날이 똑같아요? 다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잖아요. 똑같이 하면 안 되죠. 뭐 약속 똑같이 하면 안 돼요. 뭐 며칠 날 만나자 그랬더니 마침 주일이네. 아무 생각도 없죠. 그 쌍놈이에요. 왜? 거룩한 날이 없기 때문에. 거룩성이 있어야죠. 주일에 결혼식 한다 그러면 나는 미안하지만 못 가. 그죠? 나는 예배 가야 돼. 뭐 이렇게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다 거룩성을 세워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죠?
그 황제에게만 절하고 황제만 숭배하도록 법령 만들죠.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 시간은 건들지 못하잖아요. 우리 6장 10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거룩한 기도예요. 이게 있어야죠. 여러분, 거룩성이 있을 땐 그 누구도 터치하지 못합니다. 그 거룩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거나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선을 그어야 돼. 이게 경계선을 그어야 돼. 경계선. 그러니까 나는 예배만은 거룩한 거야. 절대 손댈 수 없어. 뭐 이런 거. 아니면 1년에 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선교를 가. 이게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청년 때 나는 좀 정결하고 살고 싶어.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나는 적어도 뭐 내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는 악수 이상은 절대 안 할 거야. 나 그것도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나 손대지 마. 뭐 이러는 거. 그럴 수 있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고 지금 웃고 있는데. 그죠? 뭐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자기 자신의 거룩함들의 어떤 선들을 정해놓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1조 거룩한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손대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 새벽기도. 그거 거룩함이에요. 너는 생명 걸고 새벽기도만은 지키겠다. 그거 하나죠. 그 하나 지켜가지고 승리했던 분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뭐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는데 새벽기도 하나만 지키겠다고 했더니 뭐 길들이 열렸다. 뭐 김민주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였고, 오정현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였고, 새벽기도 하나 해가지고 살았대. 그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뭐 과외공부 자리가 생겨가지고 뭐 거기 있는 뭐 딸하고 무슨 뭐 썸씽이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복잡한 얘기들, 뭐 기억도 안 나는,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길 열어줬다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대충 살면 안 됩니다. 거룩성이 없는 사람들이 맨날 주일을 일요일 그러죠. 일요일이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날이에요. 주의 날, 로데이예요.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 그래요. 주일. 왜 다르거든요. 용어에서도 거룩성이 없으니 문제가 있죠. 세상과 똑같이 써요? 다른 날이죠. 다른 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다니엘이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쭉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1장부터 나오는 게 뭐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안 먹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뭐 그 음식이 뭐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거룩한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이 있죠.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하는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 인생이잖아요.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잘 보면 우리나라 뭐 군대 가운데 해병대 뭐 이런 데 맨날 잘난 척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걔네들은 뭐 박수도 이상하게 치고 뭐 옛날에 베레모 같은 것도 자기들만 쓰고 다니고 뭐 이렇게 그게 구별됨이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게 거룩성이라고 뭐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희생도 더 할 것이고 더 뭐 특공대 같은 데는 뭐 더 특별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성이죠. 크리스찬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분명히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날에 대한 거룩성이 있어야 돼. 그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시문이라는 시인은 그날이 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해방의 날이 오면 가죽을 벗겨가지고 북을 만들어서 종로에서 치겠다고. 읽을 때만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그 시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거룩성이 있어요. 그날에 대한 거룩성. 누가 건드려요 그거. 그날.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에 대한 거룩성이 있어요. 그 사람. 누가 고귀하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충성하고 하면 그 사람 못 건드려요. 그 사람에 대한 거룩성. 그분. 그런 게 그때가 있어요. 그때. 시간에 대해서 그건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 기도하는 시간. 다들 그때가 거룩성이에요. 여러분도 그날, 뭐 그 사람, 그때, 그죠? 그 장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의 장소가 있어야 돼. 거룩한 장소. 그걸 놓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 초대 그 사장이었던 송건호 씨가 썼던 책이 있는데 현대 한국 인물사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뭐 옛날에 쓰여진 책인데 이번 2001년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80년대 말쯤에 읽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 쭉 다루던 내용이에요. 현대 한국 인물사론. 근데 이분은 나 구분이 참 멋있었어요. 구분이. 그 우리의 역대 인물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역사의 길을 간 사람. 또 하나는 현실의 길을 간 사람. 참 이게 목사가 읽어도 참 감명이 있더라고요. 그죠?
역사의 길을 걸어간 사람, 현실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 역사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후대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이광수 씨하고 최남선 씨. 이광수 씨는 뭐 그 알죠? 일본에 있었던 그 뭐 독립선언서 이거 쓰기도 했던 분이고, 최남선이야 뭐 33인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최남선 씨가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 기초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인데 동경에서의 그 유학생들 기초했던 거 이광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일제 시대가 뭐 25년, 30년 지나고 일제가 너무 세 보이니까 변절했죠, 변절. 그 백범 일지 보면요, 김구 선생 도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최남선, 이광수 이광수가 도왔다 이런 얘기 나와요 거기에. 백범 일지 쓸 당시에는. 그런데 마지막 그 몇 년을 못 견뎌가지고, 그러니까 변절이 1941년에서 45년 사이에 다 이루어졌어요. 왜? 그 마지막 순간에 일제가 너무 강해 보였거든. 그러니까 희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뭐가 보인 거죠? 현실이 보인 거죠. 사실은 역사를 봐야 되는데, 역사보다 더 큰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사실 역사도 무섭지만 역사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봐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유혹은 그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거룩성이 다 깨져버려요. 근데 역사 앞에 서면 거룩함, 구분이 보여요. 다니엘은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지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이 뭘 보시나. 우리 찬송가 214장 아까 우리 아침 예배 때 찬양했죠. 그 3절이 저는 참 좋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힘과 결심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역사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그걸 바라본다면 거룩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들 이제 낳아서 양육할 때도 아이들한테 거룩함을 가르치십시오. 거룩함이 뭔지 알아요? 뭐 예배 시간 나가서 함부로 뛰어다니고 이러면 혼내야 돼요. 그거 자유롭게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건 쌍놈 집안이에요. 어디 예배상에서 뛰어 임마 하고 그때 너 터져도 돼요. 알아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 떠들고 다니면 혼내야 돼요. 이 시간만은 제대로 해야 돼. 우리 집에는 딴 건 모르지만 강아지까지도 훈련이 됐어요. 알아요? 우리 하늘이가 막 뛰고 난리 부리는데 기도할 때 어디 뛰어 임마. 내 발길 차거든요. 사랑하지만. 그랬더니 얘가 말을 들어요. 거룩함. 이때 손대는 거 아니구나. 알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인 아이들 모를 리가 없어요. 말해야 됩니다. 거룩한 시간이라고. 거룩한 때라고. 어디가 그러면 예배 간다고. 거룩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선을 그어놔야 돼요. 그게 교육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 구별됨과 특별함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탁월성이에요. 탁월성. 이방 문화 속에서의 성도로서 다니엘은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강한 성도죠. 뭐 어찌 보면은 요셉도 그랬죠. 지금 다니엘 선지자 그러잖아요. 선지자인데 공무원이에요. 우리도 한 사람만 다 선지자입니다. 현실 속에 들어가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모습이죠. 오늘 6장 1, 2, 3절을 보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민첩하다, 뛰어남으로. 탁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다니엘 같은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 또 하나 탁월성을 유지해야 돼.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 제가 배우자 기도할 때 5가지 체크하라 그랬죠. 상대편 배우자도 되지만 나 자신도 이걸 체크해야 돼. 체심지인령. 체력을 길러야 되고, 심력을 길러야 되고, 지력을 길러야 되고, 인성을 길러야 되고, 영역을 길러야 돼요. 저도 이 5가지를 체크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럼 운동해야 되고, 너무 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체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질병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심령이 강해야죠. 마음이 약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져야죠. 믿음 가져야죠. 지력 갖춰야죠. 공부 좀 해야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성이란 게 뭐예요? 퍼스널리티. 이거는 매력이거든요. 이 관계 속에서 원만한 관계 맺는 거. 밤낮 히스테리컬 해가지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난장판 버리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관계 속에서 뿌리를 내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영역이 있어야죠. 가슴에 불이 있어야죠. 하늘의 능력을 받는 청년이 돼야죠. 이런 배우자 만나야 된다도 맞지만 내가 그런 사람 돼야 되겠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떤 모임에 간다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GBS 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세 가지 준비해 갖고 가면 돼요. 첫 번째는 정보를 갖고 가세요. 하여튼 남들이 유익할 수 있는 무슨 정보, 어디 뭐 물건 싸게 팔더라 하는 것까지 하여튼 정보를 하나 들고 가면 환영해요. 또 한 가지는 유머를 하나 갖고 가죠. 유머. 그죠? 어떤 재밌는 유머, 또 썰렁한 유머 말고 먹지 되는 유머가 아니라 참 들으면 따뜻해지는. 그죠? 이런 그 지저분한 얘기도 말고 들으면 따뜻해지는 그 유머. 세 번째는 격려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충분히 칭찬과 격려해 주라고. 이 세 가지를 가져가면요, 만나면 만나서 친구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난다는 거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준비하고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매너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든다 그러면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번에 뭐 초창기 때 그 글들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는 분인지를 알게 돼요. 지난번에 프랑스 방문한다고 해서 프랑스어 공부했다고 해서 6개월 동안. 그죠? 뭐 그런 사람이에요. 뭐 발음이 안 좋다 그러는데 이분 그 영어 실력은 다른 사람도 인정하잖아요. 그죠? 철저히 준비된 그죠? 그런 영어라고. 근데 이분이 특별히 재치가 있어요. 그 초창기 때 이제 클린턴이 대통령이 할 때인데 클린턴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뭐 미국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별 준비를 안 했는가 봐. 그래서 그냥 별 주면 그냥 뭐 딱딱한 연설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반기문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벌써부터 주목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 저는 그 프랭크 시나트라 다음에 무대에 서는 그런 심정이라고. 그러면 슬쩍 클린턴을 높여주는 거죠. 프랭크 시나트라 같이. 그죠? 높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서는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하기를 반인데 그 반을 영어 발음이 반 하니까 그 미국 애들은 이상하게 뒷발음 안 하잖아요. 그 반이 그 제임스 본드 같은 느낌이 든대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나는 반이지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뭐 007 같이 뛰어난 능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하는 번드가 아니라 반이라고. 여러분들 아무도 안 웃지만 영어권은 이게 재밌는 얘기인가 봐요. 그죠? 그랬더니 이렇게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기는 반 하면서 그죠?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그냥 반이라고. 뛰어남은 없지만 성실성은 있다. 얼마 대비가 돼요. 그죠? 007은 아니지만 나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그때가 이제 12월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하나 그 산타 크로스 is coming to town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산타 크로스 is coming to town. 그거를 불렀대요. 그 산타 크로스 대신에 반기문 is coming to town. 곧 부임할 거라고. 그래서 부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영어 가사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2번씩 확인하고 그 다음에 누가 개구장이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 찾아낼 거라고. 거기서 누가 개구장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가 뭐예요? 그죠? 유엔 조직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닌지를 찾아낼 거라고. 웃지만 겁나죠. 겁 안 나요? 반기문 is coming to town. 이제 간다니까. 가가지고 누가 착한 애인지 누가 개구장이인지 찾아낸대요. 이 노래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기강이 다 섰다는 거 아니에요? 유엔에서. 그죠? 정신 차려가지고 준비하고. 그죠? 반기문 온다고. 반기문 is coming to town. 능력이죠, 능력. 이거 즉흥으로 한 거겠습니까? 이게 실력이에요, 실력. 철저히 준비하는 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창의력이거든요. 유머라는 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나오는 거고, 탁월성이 바로 그 안에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보세요. 세상과 타협한다 그래요. 타협 왜 하래요? 실력이 없어서 타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저 한번 공공명하. 여기도 지금 술 마시는 사람 있죠. 술이 좋아서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왜 친구 만나고 사업 파트너 만나서 술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술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 실력이 없어서요. 술을 안 마시면 할 말이 없어. 그죠? 술에 취해가지고 알딸딸해 시간이 가는 거야. 술을 안 마시려고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실력이 있어서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아야 되고 말똥말똥한데 얼마나 어색해. 그죠? 말똥말똥한데 뭔가 대화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를 빨아들일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으면은 유지돼요.
알아요? 실력이라고, 실력. 철학에도 4시간, 5시간, 그것도 영적으로 충만한 실력으로 무장돼 있으면 그 5시간이 휙 지나가 버리는 거고, 영적인 능력이 안 돼 있으면 5시간이 뭐예요? 30분도 쩔쩔매가지고 못하는 거고. 준비해야 된다고, 준비. 아직 철저히 준비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 기운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실력으로 메꿀 수 있을 만큼의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대화를 해도 충분히 상대 파트너가 흡수가 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트 하시죠? 남녀지간에 데이트하면 데이트할 때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화 보러 가죠? CGV 가죠? 아니에요? 뭐 연애는 안 하시는가 보네. 뭐 다 그냥 놀고 있는가 보네. 그 데이트하는 거 보면 맨날 뭐 영화만 보러 다니더라고. 영화를 왜 봐요? 솔직히 왜 봐요? 그 남자가 실력이 없어 그래. 실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으니까 데이트하는 그 2시간, 3시간을 때울 능력이 없는 거야. 극장이 좋지요. 죽지가 앉아가지고 팝콘만 먹고 있으면 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극장 가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영화 보는 거라고. 근데 진짜 실력이 있으면 그 시간, 그죠? 3시간, 4시간의 시간을 뭐 여러 가지로 채울 수 있잖아요. 다른 걸로. 근데 그 할 게 없는 거야. 몇 번 만나면은. 그러니까 교제의 실력이 없는 거죠. 좀 지나친 얘기인가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는 거를 통해 가지고 실력을 늘리는 거예요. 그죠? 맑은 정신으로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장례식에. 장례식장 가면은 화투를 칩니다. 고스톱을 쳐요. 왜 그러죠? 실력이 없어서. 왜 실력이 없는 거죠? 죽음 앞에 서 있을 실력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묵상하거나 얘기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기 위해서, 시간 보내기 위해서 고스톱 치는 거예요. 고스톱 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력을 기르십시오. 만약에 고스톱 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장례식장에서 한 2시간, 3시간 또는 밤을 지새울 수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고. 근데 그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꼬박꼬박 졸지 않으면 화투나 갖다 주고 시간 때려라고. 그거 외엔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이 문화가, 그죠? 이게 왜 그러냐. 술 퍼마시고 맨날 극장에만 죽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화투나 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실력이었기 때문에, 실력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실력 없는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예요. 취해 살라는 거예요. 그냥 잊고 살라는 거예요. 뭐 3S 정책? 딴 건지 알아요 그게? 실력 없는 애들 대충 살라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제정신 갖고도 얼마든지 실력으로 메꿔 나가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실력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거. 우리 그 풋내기들, 그 초짜들 모아놓고 뭐 이렇게 그 환경 적응 교육시키는 걸 오리엔테이션 그러죠? 오리엔테이션. 왜 좀 반응을 좀 해봐요. 오리엔테이션 그러잖아. 오리엔테이션. 그 오리엔테이션 뜻이 뭐냐 하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의 어원이 뭐냐 하면 오리엔트를 향하여 제단을 쌓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리엔트를 향하여 제단을 쌓는다. 그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 오리엔테이션 어원이 뭔지 알아요? 뭐든지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예배부터 시작한다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부터 시작한다.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알아요? 실력은 거기서 나온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여러분의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오리엔트가 예루살렘이라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향한 거. 다니엘 같은, 다니엘의 삶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둔, 중심에 둔 삶.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실력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닦은 탁월함. 여러분들 그런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배제시키고 실력으로 세상을 압도한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거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거고 하나님 능력을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나옵니다. 그런데 실력은 안 갖추고 남들 술 마실 때 같이 마셔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그럼 아마 거룩해질걸요. 그리고 계속해서 데이트할 때도 극장만 계속 가다 보면 나중에 그 여자나 남자나 식상해지지 않아요? 안 그래요? 뭐 영화만 보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극장이 안 망하는가 봐. 극장 안 가고 딴 걸로 한번 좀 깊이 있게 해보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모여서 뭐 창세기를 공부하자든지 뭐 말도 안 돼. 내가 말도 안 돼가 생각하지만. 예. 근데 실력이 아주 탁월하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너무 재밌으면 또 그 될지 알아요? 여러 가지 뭐 공부를 해본다든지 공부를 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도람의 삶 자체가 대화 자체가 공부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뭘 하면 뭐 이렇게 희희낙낙한 것 같은데 뭔가 머리에 뭔가 남는 게 있어. 그죠? 이렇게 남는 게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달라진 내 모습이 있어. 뭐 지식이 늘고 유머가 늘고 교양이 늘고. 그럼 그 사람이 그 능력이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만나겠죠. 만나면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지니까. 근데 만나면 잠깐만 팝콘 많이 먹어서 살 많죠. 그 문제가 있죠. 탁월함을 기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야성인데 이 다니엘과 뭐 친구들 보면은 뭐 야성 있지 않아요. 뭐 풀무불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뭐 지금 사자굴이잖아요. 사자굴에 넣는다 그러면 겁먹지 않잖아요. 까짓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야성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너무 여성화돼 버렸어요. 남자들이 좀 남성 나와야 돼요. 남자들이 좀 믿음으로 좀 일어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요즘에 결혼한 부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자들한테 쩔쩔매가지고 남자들이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요. 맨날 그 만화님들에게 허락받으려고 그러고. 제가 지금 지멋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자의 그 가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는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쁜 남자가 좋다고. 나쁜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여자의 리듬을 깨버리는 게 나쁜 남자예요. 알아요? 여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 좋은 남자는 여자가 생각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남자예요. 다 맞춰줘요. 좋은 남자라 그래요, 여자들도. 근데 좋은 남자라 그러면서 뭔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나쁜 남자가 오면 여자가 자기 뜻대로 안 해줘요. 막 약속한 것도 안 들어주고, 약속하고도 못 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다 깨버리고 막 무너뜨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데이트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형제가 대화를 하는 건데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내가 어디 만나자 했더니 글쎄 내가 만나자는 걸 포기하고 그 데이트를 지켜야 된대. 이 한심한 녀석이. 걔는 좋은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남자라고 대하고 그렇게 권유를 해도 말을 안 들어. 진짜 나한테 나쁜 놈이에요, 이건. 진짜. 근데 그렇게 되면 한번 더 나쁜 남자가 뭐냐면 그럴 때 목사님이 만나자 그래서 이번엔 취소. 이제 그러고 안 나가 버려야 돼요. 안 나가 버리면 그 여자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그럼 어떤 일이 뭐냐? 처음에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좀 늦게 가자면 화가 나요. 화가 좀 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기다려져요. 그 다음에는 고마워져요. 그거 아세요? 그거? 근데 그걸 할 야성이 없어, 이 남자들이. 그냥 떠나가면 어떡하나 하고. 아니, 자기가 사랑해주고 신실해준 남자라면 여자가 왜 떠납니까? 절대 안 떠나요. 그죠? 그런 리듬 안 맞춰줬다고 떠날 여자는 아무도 없다고. 근데 그 자신이 없어가지고 맨날 그거 맞춰주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여자들도 그런 걸 느낄 것 같아요. 내가 뭐 남녀를 뒤집어서 적용도 해야 되는데 그냥 요 패턴을만 얘기해 줄게요. 한 가지만.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여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세계를 무너뜨려 줄 남자를 원하는 거라고. 자기 리듬을 무너뜨려 줄 남자. 그죠?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니까 여자가 거세지는 거예요, 자꾸만. 거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형광도 자기가 알아야 되고, 못질도 자기가 해야 되고. 남자가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서도 못질하면서 여자들도 한심한 거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자꾸 팔뚝은 굵어지고 힘은 세지고. 좋은 남자 만나보세요. 계속해서 힘만 세져요. 팔뚝만 세지고. 그죠? 운전도 남자는 피곤해서 자고 있고 자기도 운전해야 되고 모든 거 자기가 다 한다고 행복해요? 그게 아니죠. 그걸 무너뜨려 줄 사람이 필요한 건데 무너뜨려 줄 사람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진짜 남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진짜 여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남성화 돼가면서 불행한 거고 남자는 여성화 돼가서 서로 불행한 거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거룩이에요. 구별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남자를 만나야 여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여자를 만나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도권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영적 주도권을 잡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같은 데 보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두 손을 들고 남자들은 기도하라고.
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고 영적으로는 압도적인 주도권이 있어야 돼요. 압도적인 주도권.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자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아예 더 압도적으로 기도해버려서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뭘 아는 척한다, 성경에서 아는 척한다 그러면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려가지고 압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끌고 와야 돼요. 끌고. 그게 돼야 되는데 끌려다니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 특별히 훈련시켜야 돼요. 왜? 그래야 가정에 행복이 와요. 그게 야성이거든요. 야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는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게 이제 바닥이 의식인데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깨져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뭘 이렇게 하면 아프잖아요. 그죠? 아프잖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프면 안 돼요? 아파도 돼요. 아프다고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해요. 아프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아프면 안 된대. 자식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놓고 데려가서 좀 추울 때 나가서 야구를 하려면 감기 걸린대.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애들이 감기 걸려야죠. 저 얘기 있잖아요. 40살 이상의 A형 가정 없다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껌을 씹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내가 껌 얘기만 했는데 사탕이요. 우리는 제일 그 사치스러운 럭셔리한 그 오렌지 쪽 같은 애들이 뭐냐, 사탕을 깨물어 먹는 애. 난 그때 충격받았어요. 아니 저 아까운 사탕을 어떻게 깨물어 먹어? 사탕은요 살살살 빨아먹는 거예요. 내가 5번 빨고 넘겨줘서 얘가 3번 빨고 다 해가지고 사탕 한 알로 10명은 충분히 다 빨아먹을 수 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거 지금 한다 그러면 엄마들 기겁을 하겠죠. 기겁을 하는데 기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거 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안 죽어. 살아있잖아 지금. 안 죽어요. 반대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 정신으로. 비가 오잖아요. 나는 누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를 맞으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비는 맞으라고 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산을 써봐야 사실 이게 무슨 뭐 머리 정도나 가리지 다 맞지 않아요? 비? 안 맞나요? 나만 맞나? 난 이게 조준을 잘못해가지고 결국 우산을 써봐야 결국 여기만 빼놓고 다 젖더라고. 그래서 우산 안 쓰고 다닐 때가 많아요. 그냥 비는 맞는 거죠. 얼마나 낭만 있어요? 낭만 없어요? 전 비 오면 맞아요. 맞아버리고 뭐 우산 쓰고 그렇게 뭐 뛰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뛰어가지고 괜히 앞에 있는 비까지 맞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게 맡겨진 비만 맞고 그죠?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비 오면 못한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반대 정신을 갖고 나가야 돼요. 야성이란 거 이런 거예요. 반대 정신은 뭐냐면 내 본능이 주는 거를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추워서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몸이 사인을 주면 그래서 나간다. 그죠? 피곤해서 새벽에도 못 나겠다. 피곤하니까 나간다. Too busy not to pray. 바쁘니까 기도한다. 루터 얘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반대 정신이야. 반대 정신. 야성입니다.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훨씬 강해져요. 사람들이. 훨씬 강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다 핍박이죠. 우상에 바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금령을 깨고 먹는 거. 그냥 자기들이 채식만 하는 거. 그 다음에 풀불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 금신상기 절하지 않으면 풀불에 들어간다는데 절 안에서 들어가는 거. 다 반대 정신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거. 그 세 가지 중요한 타표가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다 무엇입니까? 반대 정신이에요. 반대 정신으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고 그들은 더 강인해졌고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게 진짜 젊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반대 정신을 갖고 싸워본 적 있어요? 싸워본 적 있냐고.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뭐 어저께인가에 신문을 보니까 뭐 이렇게 도심에서 뭐 이렇게 데모를 하는 애들이 있었다면서요. 근데 뭐 물대포를 쐈다며.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진짜 진압을 하려면 물대포를 쏘면 안 돼요. 1,000원짜리를 뿌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그 얼떨결에 나갔던 애들도요. 이 추운 날에 물대포를 맞고 몸에서 한기를 느끼는 순간에 투사로 변하다는 거야. 알아요? 제가 볼 때 그 물 맞은 애들은 팍 돌 거야. 나 이제 투사야. 물 맞고도 버틴 애들
투사로 되는 거예요. 투사로. 그 반대 얘기예요. 반대 얘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투사로 만들려고 그러면 새벽기도 나올 때 그냥 물을 뿌릴까 생각이 있어요. 그죠? 탁 뿌려가지고 그러고도 남아있는다 그러면 그 사람도 진짜 투사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 뿌려도 가십시오. 불이 있어도 가라고. 그럼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장벽이 있을 때 몸을 집어넣어서 뚫고 나갈 때 그게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인물은 학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대 정신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다니엘서 읽으면서 그냥 부러워만 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대단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만 부르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래만 불러. 얘네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에 들어갔어요. 불에. 우린 노래만 불러. 이 다니엘 스토리는 우리의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홍대석연이 다니엘 같은 젊은이들 키울 겁니다. 그죠? 키울 거예요. 간단해요. 거룩성을 기를 거고 탁월성을 기를 거고 야성 기를 겁니다. 부딪혀 가십시오. 그때 다니엘 같은 젊은이들이 배출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거룩성이 있도록 해달라고, 또 탁월성이 있도록 해달라고, 야성이 있도록 해달라고, 다니엘 같은 젊은이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